자, 그럼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 본문으로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구절 같이 우리 소리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자,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읽고 해서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또 하나님의 의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을 때 또 지금 죄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죄인이었는데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가능해졌는데 그 가능한 방법이 무엇 때문인지 17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죄인들이 그 죄로부터 살아나올 수 있는 길이 제시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라는 righteousness라는 어떤 그 의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접근하는 방법들이 있죠. 이 의가 제일 처음에 어디서 등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righteousness라는 의라는 영어 단어가 성경에 289번 나온다 그래요. 289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33번이 로마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리고 우리 이 의미가 무엇인지 처음에 등장하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3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은즉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니이다 하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에게서 나온 씨가 내 상속자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미 나이가 100살이 이미 아기를 생산할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다는 걸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 집안에 있는 내 종들이나 우리 집안 식솔 중에 하나님이 상속자를 택하신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중의적이거나 아주 굉장히 명백합니다. 분명히 내 씨라 그랬으면 내 씨지 그런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4절 보겠습니다.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이르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니라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아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죠? 지금 자식이 없어가지고 심란한 상태에 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말 이게 도대체 아무리 믿고 기다리려고 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범위 안에서 이미 이해를 벗어난 상황이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딱 내려나가서 하늘의 별을 세어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17절로 가보겠습니다. 15장 17절. 15장 17절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니라. 다시 말해서 이게 시점상 17절에 가서 해가 지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간 시점은 해가 지기 전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셨냐면 아브라함을 대낮에 데리고 나가서 바깥에 있는 하늘의 별을 세어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한낮에 밤에 하늘에 별이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지금 한 대낮에 햇볕이 쨍쨍한 대낮에 아직 해가 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늘의 별을 세어보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 반응하냐면 지금 제가 셀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아서 분명히 제가 하늘에 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그와 같이 네가 알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많은 별들의 숫자만큼 너의 후손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보이지 않는 별들에 관해서 내가 세어보거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보지도 못하는 별을 본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많다는 것을 믿었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또 내 자손들이 그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씀도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지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의로워졌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6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의로워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은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했거나 아브라함이 무슨 선행을 했거나 무슨 하나님께 무엇을 귀한 것을 갖다 바쳤다거나 그죠? 이런 것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줬고 그 약속의 말씀이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의라는 단어는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처음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된다거나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거나 누군가를 많이 도와줘야 된다거나 내가 술을 더 이상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다거나 그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주방도 돌보고 청소도 하고 뭐 형제 자매들 막 마사지를 해주고 예를 들어서 이런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내가 믿겠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의다. 내가 의롭게 여길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아직도 여러분들이 뭔가 의로워지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뭔가 스스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의가 어떠한 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마지막에 최고로 의가 마지막에 등장하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그 증언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그 증언을 전달하는 사람을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그 증언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경배를 해야지 그 말을 전달하고 있는 사람을 경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상황이 아니라 여기서 강대상에서 전하고 있는 사람을 경배하고 우월시 여기고 존경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주 지극히 이 불경한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을 여기 전달하는 사람은 그냥 똑같은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보다 하나님께서 저에겐 다른 책무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직무를 주신 거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생계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다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높고 낮음을 갖거나 보통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를 인정하거나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단지 우리가 이렇게 교회 감독을 주신 것은 질서를 위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도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님께서
사실 동일한 분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보다 자기 자신을 낮춘 거는 뭐냐면 그건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잘 여러분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11절에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이 신실하신 이가 영어로 대문자로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문자라는 건 신실함이라는 그런 의미의 형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신실하신 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신실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참되시니 이것도 마찬가지 대문자죠. 그래서 이라 불리더라 이렇게 불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지금 신실하신 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19장 13절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죠? 이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분이시다. 16절 그분께서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죠?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분이시고, 왕들의 왕이고 주들의 주셨던 그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다시 11절로 와서 보게 되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자,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의라는 의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정말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믿음을 행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의를 거부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얘기하고 있는 의는 내가 의를 얻는 방법에 관해서 얘기했고 내가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의를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누구나도 다 얻을 수 있는 의를 너희가 굳이 거부했다면 내 의는 그것을 방치할 수 없는 것이 내 의다라는 거예요. 그걸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심판하시는 것이 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거를 본 적이 있으세요? 없죠.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난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분명히 그것은 사실이에요. 하늘에 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진짜 죽었는지 그분이 죽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보지 않는 상황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고 의로 다시 부활할 수 있었다는 사실들이 그걸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복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걸 믿을 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았지만 그 보지 않은 것을 제시하며 그것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다시 일어나심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고 계시고 것이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냥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거냐면 믿는 모든 자,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성경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제시하는 종교입니다. 근데 내가 안 믿어. 그럼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내가 알고 있어도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시하는 방법도 당연히
의로운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 방법 자체가 의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로운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또한 의로운 일이 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정죄받은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다시 말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죽으신 게 맞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길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얘기하셨다면 이 방법 자체가 어떤 방법이냐면 아주 의로운 방법이에요. 그죠? 의롭지 않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옳은 방식이고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의로운 일이고, 그죠? 그것이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길로 오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실 수 있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권한을 가지실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방법과 과정과 그 절차가 준비되는 모든, 그죠? 과정들이 준비하신 모든 법. 여러분들은 십자가 한 사건을 복음으로 받고 있지만 그 사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과거서부터 준비해오는 모든 과정은 다 어떤 방법이다? 다 의로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그것이 의롭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엔 하나님 의가 제시돼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108배를 해야 된다든지, 뭐 향을 붙여야 된다든지, 뭐 주문을 외워서 수리수리 뭘 하든지, 마하바냐를 외치든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재단에 뭘 쌓든지, 기와장에다 이름을 붙이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과연 여러분들을 의롭게 만드는 일과 관계되어 있는 일이 무엇 하나라도 있는지를 되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여러분들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로운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교가 제시하고 있는 방법은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의로워져야 되는데 그 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들을 의롭게 만들 수 있는 무엇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목탁을 아무리 두들기는 것과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관절에 무리가 생길 정도로 앉았다 일어났다 절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의로워지게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교가 제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의로워지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쉬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로워지기 위해서. 그죠? 의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은 너무 쉬워서 이 방법이 어려워서 구원을 못 받았다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쉽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너무 쉬워서 그걸 거부한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 방법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못 믿었다고 절대로 거부할 수 없고 불평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자꾸 혼돈을 하고 뭔가 착각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어떤 생활을 하더라도 자꾸 내가 뭔가 그럴듯한 일을 하면 갑자기 막 흥분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게 보겠는데, 와, 내가 이 정도 일을 했는데, 와, 목사님이 내가 헌금 얼마 했는지 알까?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한 일에 뭔가 막 감동하고 이런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자기 자신이 뭔가 어떤 일을, 그것이 금전적이든 아니면 어떤 행위든, 그죠? 어떤 의로운 일이든, 그죠? 숨어서 했던 어떤 일이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걸 함으로 인해서 여기 이 땅에 있는 목사 정도는 감동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어떤 걸 뭔가를 해서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이런 것들은 정말 불공평해. 믿기만 한다고 지옥에 안 간단 말이야. 뭐 이거 너무나도 이게 불공평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그럼 우리 입장에서 과연 그런 공평한 방법을 만들 수 있는 게 그거보다 더 나은 게 있느냐? 제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1억을 주면 1억을 주면 내가 의롭게 해주겠다. 그러면 평생 1억을 만져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거 얼마나 억울한 방법이겠어요. 그죠? 내가 다시는 이 순간부터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결심을 했다 쳐요. 그러면 여태까지 아예 술을 마셔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는 그럼 난 여태까지 아예 결심도 할 필요도 없이 하나도 마신 적도 없는데 저 사람은 술 마시다가 결심했다고 구원해주고 나는 한 번도 마신 적 없는데 이거 방법이 너무 불공평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작은 기준이라도 50원, 100원이라 그래도 그 돈이 없어서 지금 주사들 못 맞고 영양제를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자기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방법이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불공평하게 여겨지는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어때요? 누구나 다 행사할 수 있다라고. 누구나 다 우리는 믿음을 세상을 살면서 매일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이 낮은 마을 침례교회 건물 빌딩을 들어올 때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여기 못 들어오잖아요. 그죠? 계단 밟을 때마다 막 무너질 것 같으면 여기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냥 우리는 여기에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영원한가요? 잘 지어진 막 아파트나 이런 게 외국에서도 막 순식간에 무너져 갖고 타 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정도의 확률도 없지만 우리는 일상적으로 버스를 탈 때든 그저 건물에 들어올 때든 우리는 이것이 그냥 적어도 안전할 거다 이런 안심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롤러코스터라든지 뭐 이런 거 탈 때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거 타겠어요. 그죠? 못 타잖아요. 타는 순간에 그냥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방법은 뭐냐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손발을 못 움직여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시한 방법은 믿기만 하면 제시하는 방법, 믿기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방법을 제시한 것은 누구라도 다 믿을 수 있게 가장 쉽고 가장 공평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제시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에서 가장 쉽고 공평한 방법이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수고나 돈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의를 하나님이 제시한 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내가 반드시 멸하겠다고 얘기하고 계시네요. 그죠? 자,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자, 복음에는 사람의 의가 계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만이 전적으로 계시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여러분들의 의가 자리 잡을 공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죠? 뭔가 내가 누구보다 우리가 살면서 대부분 우리 사람들은 저런 놈들은 도대체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안 잡아가고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판단은 뭐냐면 자기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의롭다. 난 적어도 저런 죄는 짓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끼리 비교할 때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의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다. 그죠? 내가 저 사람보다 우리는 항상 사실을 우리는 의를 논한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교도소에 가도 살인자들끼리 모여 있으면 넌 누구 죽였어? 그럼 어린애 유괴해 갖고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거 내가 들어본 건 아니고 만들어진 얘기예요.
야, 나는 적어도 말이야, 임마. 애들은 안 죽였어. 난 여자는 안 죽였어. 이렇게 자기 의를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의는, 우리들이 하는 이런 의는, 얘기하는 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의예요. 우리가 필요한 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수준의 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동일한 수준의 의를 갖고 계셨던 분이고, 그분이 그 모든 과정들을 의롭게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의를 제시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의의 기준을 잠시 착각해서, 내가 저 목사보다는 내가 낫는데 하나님이 설마 나를 지옥에 보내겠어? 예수 그리스도와 기준이라니까. 그죠? 성경에는 죄인들이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되어 있지, 예를 들어서 함경직 목사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아니면 무소유를 주장하는 해민 스님인가, 하여튼 이런 어떤 스님,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젊은 하버드대 나온 스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무소유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놀래잖아. 남산에 어마어마한 주택을 갖고 있고 이래 놀래잖아요. 그 놀래는 게 이상한 거지, 그죠? 사람인데 자기를 의를 자랑해봐야 그건 의미가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하나님의 수준의 의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내가 동등한 의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의를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피값으로 모든 걸 지불하게 하셔서, 그죠?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길을 제시했는데, 사람들이 그 피보다 뭔가 더 중요하고 값진 것을 갖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기준으로 사는 삶을 사셔야지, 여러분들이 그 의를 놔두고 나서 옆에 사람 봐가면서 내가 오늘 좀 더 내가 더 늦게까지 그날 교회에서 뒷정리했어요. 이런 거 갖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내놓으면 안 돼.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의 앞에 우리는 모두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 그 죽음의 피 말고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내게 더 낫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10만 마리의 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간다고 한들, 그건 예수님의 피와는 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서 너희들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했는데, 너희들이 감히 나에게 나를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대했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거나, 하나님은 치사하다거나,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희는 정말 몰라도 뭘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있구나. 네, 그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뭔가 내 아들의 피값보다 더 의로운 것들을 너희가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다면, 그건 너희들이 뭔가 대단한 착각이다. 결국은 너희들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고 나에게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복음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것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이 다 의롭고 의로운 방법과 의로운 길들을 다 제시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의롭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의 아들이, 인간의 죄가 그 아들에게 전가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내 아들조차도 죽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의로우시기 때문에 내 아들이 갖고 있는 죄는 괜찮아,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대가를 다 치르고, 그죠? 그 모든 형벌을 다 감당해야 된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절대로 그냥 대강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자꾸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죠? 왜냐하면 오늘날 세상 TV나 방송이나 세상 학문이나 세상 교육학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뭐예요? 아이들 때리면 안 된다.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 아이들을 갖다가 너무 뭐 이렇게 막 강하게 막 억압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도 세상은 날 용서해 줘야 돼. 치사하게 이 정도 잘못했다고 나를 뭐라 그래? 세상에 이 정도 갖고 나한테 비난을 해? 이런 환경에서 살고 여러분들이 그런 교육 가치관을 자꾸 듣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러실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이 나를 원래 죄를 짓게 만들어 놓으셨잖아. 하나님께서 이 정도 짓는 죄를 갖고 나한테 뭐라 그러겠어 하면서 죄에 대해서 아주 관대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의로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도 아이고 마음 아프지, 그래 그런 잘못은 너만 하는 게 아니란다, 너무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힘내서 살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바로잡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냐? 그 혼을 지옥으로 막 내가 밀고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도록. 그죠? 왜? 하나님은 형벌을 나를 때리시지 않는 분으로 간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은 없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하나님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은 처참한 지옥 속에 넣겠다고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미 교육 과정에서 잘못은 용서받을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니고 너만 하는 잘못이 아니니까 이렇게 자꾸 우리가 인간적인 애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23장 14절. 너는 그를 회초리로 때려서 그의 혼을 지옥에서 건질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잠언 23장 14절. 자,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때릴 수 있을 때 때리셔야 돼요. 그죠? 다 크고 난 다음에는 못 때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권위 아래에 있고 얇은 회초리 하나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을 때 때리셔야 돼요. 그 아이에게 뭐 인격적 모든 상황들을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못 해요. 그죠? 그냥 잘못했으면 맞고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면서 나중에 모든 일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오늘날 교육 환경들 속에서 아이들 기분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뭐 그냥 군대 같은 데 가면 막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나를 안 대하니까 막 그냥 나 죽어버릴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왜 사회의 법들이, 청소년 법들을 자꾸 강력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지 아세요? 그전에는 엄마 아버지가 그 모든 자녀를 가르치고 혼내는 일의 역할을 분담해 왔어요. 학교 선생님도 잘못하면 그냥 몽둥이로 후려치고 가서 그냥 혼내고 발로 차고, 너 이 새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사회가 그 일에 동의해 줬고, 그래서 아이들을 법이 굳이 강하게 하지 않아도 사회가 어느 정도 그걸 소화해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엄마가 못 때려, 아버지가 못 때려, 선생님도 못 때려,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법으로 막 그냥 엄청나게 강하게 해도 이게 법으로 가기 전까지는 맛을 모르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 전에 좀 맞으면 해결될 일을 뭐 아무 짓이나 해도 괜찮네, 막 볼펜으로 찍어 누르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해도 상관없네, 막 이러고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엄청나게 큰 범죄를 저질러서 더 이상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위치까지 가게 나서 그 다음부터 되돌리려고 그러면 이미 자기가 습득한 이런 나쁜 버릇을 언제 고치냐고. 잘못했을 때 엄마가 딱 때려서 혼내면 거기까지 안 가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자녀들을 훈육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큰 반대급부적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남의 물건에 손을 대며 혼낼 수 있어야 되고, 무질서하게 남에게 피해를 주면 엄마 아버지가 강력하게 혼내서 세상은 너 혼자 사는 게 아니야, 질서를 지켜야지, 이런 데서 뛰어다니면 안 돼. 그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 괴롭히면 안 돼. 부모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죠? 선생님 말씀에 잘 따라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야 아이들이 잘못을 지적받으면 내가 잘못할 수 있는 사람이고 죄를 지적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그걸 자꾸 바로 잡아야 그 아이들을 지옥으로 가는 데서 반대로 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만약에 자신의 사랑만을 얘기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겠죠. 왜 그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가장 의로운 방법으로,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모든 구원의 방법들을 합법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지저분한 행위 몇 가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났다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얘를 도대체 진리를 가르쳐 줄까 이렇게 고민하시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의로운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으면 뭘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요, 그죠? 다 사랑으로 암싸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다 그런 것들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점의 주름도 점도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모든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점과 흠이 없는 분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는 건 뭐 몇십만이 죽어도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인내하고 수고해서 해줬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전하지 않고, 그죠? 우리 교회 오면 뭐가 좋아요? 우리 교회 오면 목사님이 어때요? 우리 교회 오면 목사님이 박사예요? 우리 교회 오면 뭐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거를 가지고서 교회에 우리 교회 와야 돼요. 이런 거 전하면 그건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에요. 복음은 뭐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전해져야 되는 게, 그분의 의의 수준과 우리의 의의 수준에 대해서 그 간격을 이해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지에 관해서 정확하게 그들에게 제시를 해야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지, 뭐 우리 교회 오면 뭐가 좋아요 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에 오라고 얘기하는 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알려주고 그 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해서 얘기할 때 사람의 의를 논하는 것은 아무 부질없는 일인 거예요. 그죠? 아유, 제가요 이번에 구청에서요 효자상 받았어요. 제가 이번에 구청장한테 무슨 뭐 효부상 받았어요. 선행상, 제가 경찰서장한테 의인상 받았어요.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놨던 그 의는 여러분들이 사는 사회에서 조금 애매하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의의 수준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요즘 영화관이 10,000원 하나 12,000원 하나 10,000원에 만약 영화관에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0원도 안 되는 돈 가져가서 영화관에 가서 영화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당연히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는 10,000원짜리인데 자기 이거 좀 어쩌다 해가지고 1원짜리 2원짜리 주워가지고 하나님 이거면 되죠? 그러면 안 된다. 영화관에도 못 들어가잖아요. 10원 갖고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수준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된다. 로마서 1장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고 구원 계획으로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그 제시되고 있는 의가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 악한 자, 불신자, 의를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것도 의로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스스로의 의를 쌓아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의 수준에 미치지 않으면 그거는 당연히 거부될 수밖에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영화관 10,000원짜리 영화관에 들어가는데 9,900원 갖고 앞에 가도 못 들어가요. 그죠? 그럼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시하는 의보다 더 높은 의를 내가 만들 수 있느냐, 이 사실에 희망을 품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정의롭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죠? 어떤 사람은 9,900원 냈는데 들어가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10,000원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9,800원 있어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면 어쨌든 이게 공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는 은혜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이게 너무 억울해. 막 왜 저 사람은 들어가게 해줘? 난 들어가게 해줘. 이거 엄청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일을 만드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딱 동일해야 여러분들의 의가 동일해야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거 내가 이 영원한 세상에서 내가 고작 하나님이 70년 살게 해놓고 여기서 70년 조금 더 살았던 70년 동안에 뭐 좀 죄 좀 몇 개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죄인이라고 그러고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30년을 더 살게 해준다고 쳐요. 그러면 30년 동안 죄의 양과 의의 양 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걸 더 많이 하시겠냐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500년을 더 살게 해준다고 쳐요. 그러면 그 500년의 삶을 살 동안 여러분들이 70년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의 양을 커버할 만큼의 의를 행하실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되는. 그럼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확신할 수 있느냐? 성경에 그런 상황들이 남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대환란이 지난 다음에 그죠?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옥문을 잠깐 열어놓습니다. 그러면 그때 마귀와 그의 일행들이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들이 지옥에서 나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러 쳐들어가요. 그죠?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떤 것이냐? 누군가는 지옥에서 그 정도 천년간 고생했으면 예수님을 이제 믿을 만도 하고 그분을 존경할 말도 한데 이게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고 에덴 동산과 같은 환경이 주어진다고 여러분들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여러분들을 고문하고 다시는 예수님 너 불경하게 하면 나 가만 안 듣고 해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됐을 때 믿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서 1000년 아니라 2000년 아니라 3000년을 지내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기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분노만 더 끌어가지고 내가 잠깐 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이 예수 그냥 가만 안 두겠다. 이런 마음을 불끈불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아무리 센 고생을 해도 나와가지고 돌아서지가 않는 게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뭐만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구원하시고자 그 방법으로 제시해 놓은 이 시간만이 여러분들이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 없이 내가 지옥에 갔다 오면 사람 좀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옥에 갔다 간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에 있죠. 누가복음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도 보면 뭐 지옥에 체험하신 분 뭐 간증 뭐 이런 거 그런 건 다 근데 성경은 안 믿고 뭐 그런 거 읽고 와가지고 뭐 누가 뭐 했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답답하죠. 그죠? 그들에게는 근데 너무나 그게 막 진기하고 가치 있는 이야기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는다는 거 하나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지혜롭게 할 수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정말 세상에 쓰레기 같은 거를 쓰레기인지 알 수 있는 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셔야 돼요. 왜 가능해요? 성경을 아니까.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 지옥으로 간 부자가 있어요. 근데 이들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단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내가 과거에 너무 잘못 산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예수님을 믿고 이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내가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후회스러워요. 이런 회개나 후회의 말이 하나도 없어요. 지옥에서 한 이야기가 뭐예요? 내 몸이 너무 불편해. 물 좀 갖다 줘, 물 좀. 그것도 방법이 뭐야? 자기가 안 갖다 먹고 남 시켜. 남 시키면서 갑질해. 그래서 너 쟤 시켜가지고 물 좀 갖고 오라고 그래요. 뭐 이러면서 하면서 지옥에서도 뭐만 생각해요? 자기 몸만 생각해. 그죠? 내 몸이 불편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막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통해서 의를 얻는 이 방법이 정말 너무나도 눈물겹게 감사한 걸로 여기세요. 그 방법이 아니면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몇백 평짜리 아파트를 잠깐 70년간 사는 것과 영원히 그분의 나라에서 사는 것과 어느 게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땅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 알기를 쉽게 알고 그분이 핏값으로 만들어 놓은 교회를 우습게 알고 그죠?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에 넘쳐가지고 그냥 아이 뭐 내가 목사하지 뭐까지 거 뭐 저 목사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서 권위에 승복할지도 모르고 과정이 다 자기가 목사 되고 싶으면 그 과정이 의로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의롭지 않게 자기 마음대로 목사 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질서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목사로 시키겠다 그러면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건 한다고 자기가 뭐야 내가 더 의로워 저 목사보다 내가 더 잘하겠네 이러면서 막 불의한 방법으로 어떤 자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그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겠어요. 에이 마음에 안 들어 너 일로 와 막 아무 자기 마음대로 하시겠지. 그러나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의로우셔야 돼요. 그분의 의만큼 의로워지시려면 여러분들은 그 의가 어떤 의인지를 잘 이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이 주어진 이 기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가지 못한다 그러면 다른 기회는 절대로 주어질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막 산불이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태풍이 일고 해일이 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으세요? 소방관을 찾거나 아이 국가가 막 재난지원금을 왜 안 해주는 거 언제 해주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국가의 권력에 의지하거나 그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에게 지금 이 순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의 긍휼 아래에서 그가 이 세상을 아감아갈 수 있거나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삶을 맡기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아니 도대체 우리 길 막고 있는 저 쓰러진 가로수는 언제 치워주는 거야 막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날씨가 맑고 햇빛이 떠 있고 적당하게 구름이 있어서 햇빛을 가릴 수도 있고 이런 청명한 날씨가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이런 날씨를 주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싹 지워치고 자연을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산이나 들로 바다로 가야 되겠다. 이게 자연을 숭배하는 우리의 사상이 이렇게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우리가 발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평생 자연을 숭상하고 여러분들 그 모습으로 죽고 나면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영원히 지옥에 가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엇을 숭상해야 되는지 무엇을 경배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영원한 것을 놓치고 이 땅에서 잠시 몇 개 보다가 자연을 숭배하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창조물에 경배를 하다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방법들을 너무 놀랍게 준비해 놓으셨고 놀라운 의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에는 절대로 어떠한 타협점도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백하게 복음의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 길로 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너무나 쉬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원의 길은 모든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값없이. 그래서 비용이나 대가나 노력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뭐 박사 아니라 무슨 박사 할아버지를 한 사람이나 그죠? 평생 자식 먹여 살리고 뒷바라지 하느냐고 야채 시장에서 이만한 앞에 장사지를 꾸리고 나서 평생 채소 장사를 하던 아줌마나 공부 제대로 못하는 아줌마나 하나님을 믿는데 어떠한 자격 요건도 장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무슨 철학서적 많이 읽은 사람은 하나님 잘 믿고 철학 전공한 대학 교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고 평생 장사를 한 사람은 잘 못 이해한다. 이게 아니에요. 장사 그렇게 안 해보고 철학책만 읽은 사람은 인생을 몰라. 그 책 갖고 무슨 인생을 알아. 앞에서 사람은 수십만 사람의 만나면서 물건을 사고 팔고 싸우고 그죠? 깎아달라고 그러고 주변 시상도 보고 그죠? 그런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무슨 내가 대학에서 철학서적을 읽기 때문에 난 위대하고 평생 장사한 사람들은 무식하고 이런 판단을 절대로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교수든 못 배운 사람이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대가나 값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고 값없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방법을 거부한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비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배가 지금 가라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과연 죽을 것인가? 거기는 선장은 살 것인가? 그죠? 누군가가 따로 구해서 다른 배에 타기 전에는 그 배 안에 있는 한 선장이든 일반 승선원이든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는 무슨 다른 차별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배 안에 있는 사람이면 동성애자도 죽고, 거기 안에 있으면 그 목사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고, 거기서 그 복음을 붙잡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못 본 채 넘어갈 수 없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를 제시하셨고, 그 의를 무시한 사람을 놔두는 게 의롭지 못한 일이야. 그러니까 죄를 졌으면 그거에 대한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조차도 죄가 그 몸에 스쳐가기만 해도 전가되는 순간 내 아들을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내 아들이니까 조금 더 가볍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마귀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그죠?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대통령의 아들이라 그래서 그 죄의 값을 경감한다거나 면책시키거나, 그죠? 이렇게 하실 수 없다는. 그건 의로운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결과까지 다 의로운 방법으로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누구도 그 부분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지옥이 없다. 그죠? 어떤 사람 지옥에 갔더니 하나님께 그제서야, 야, 내가 지옥은 너희들 그냥 혼 좀 내주려고 그냥 한번 한 얘기지. 지옥은 원래 없어. 그러면 여태까지 지옥이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에게는 환장할 노릇이잖아요. 그죠? 이 무슨 무공평한 일이야. 난 여태까지 지옥은 분명히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다 얘기해왔고, 성경에 지옥이 있다 그랬으니까 내가 한 얘기가 다 거짓말을 갖다가 전하게 된 거고, 그러면 하나님, 나 그럼 여태까지 그냥 그 뻥한지 모르고 다 전부 다 그러면 내가 딴 사람들한테 그럼 다 거짓말을 전하게 만드셨단 말입니까? 그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분명히 이런 지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죄인에 관해서 지옥으로 처벌하시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거를 간과시키고 그 과정을 삭제시킬 수가 없다. 그거 삭제시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돼요. 그죠? 사람들은 내가 폭행을 하면 누군가가 긍휼히 나를 대해주길 바래요. 내가 폭행하면 그냥 민 거지, 그냥 사랑스럽게 한 거지, 그거 그냥 땡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죠?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절로 가 하고 뿌리치기만 해도 때렸어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저기 때린 거지 막 이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저런 사람을 확실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남에게는 가혹하게 대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정치판이나 이런 것들 보고 여러분들이 불필요하게 여러분과 무관한 상황에 대해서 남을 정죄하고 막 저주하는 일에 별로 개입하지 마세요. 그냥 참고로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는 일에 관해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개입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는 그렇게 불공평한 마음들을 갖고 있고, 내가 하면 다 로맨스고 다 이유가 있는 거고, 남이 하면 저런 상황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확하게 그 죄의 과에 대해서 불공평하지 않게 다 대가를 치르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복음이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분의 의로우심이 나타난다.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의로우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의는 거기에 티끌만큼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나도 의로우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자연을 보거나 하늘의 별을 보면
아, 하나님이 계시겠는데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와, 하늘의 별 봐. 이 별이 그냥 있겠어? 나무들이 자라는 거 봐. 이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는 게 이 창조하신 분이 없다면 이렇게 되겠어? 하나님이 아마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실 거야.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자연들이나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하늘이나 이런 걸 보고서 하나님의 의의를 알 수는 없어요. 그죠? 그분의 존재하는 걸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의의를 알 수 없어요. 내 사랑하는 애인의 눈을 보면 그 안에 천사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애인의 눈 속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발견할 수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의의는 오직 어디에만 있느냐? 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아니면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고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17절 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를 알고 싶다 그러면 자연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절대로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아들조차도 죽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묻히셨고 다시 일어나셨고 그분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이 하늘로 들려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의롭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의롭지 않았다면 들려 올라갈 수 없죠. 그죠? 우리는 죽으면 다시 일어날 수 없겠지만 당연히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분이 다시 사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분께서 의롭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의, 하나님의 의는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자연이나,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눈 속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발견할 수는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 사건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여겨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마치 의가 이 안에서 나오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길을 의롭게 준비하셨고, 너무나도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라 그 길을 거부한 사람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의의를 가지고 계신다는 분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줄 게 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브라함아, 지금 낮에 하늘에 있는 별들을 한번 헤아려 보아라. 저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많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저 하늘의 별만큼 셀 수 없이 많은 후손을 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냥 믿겠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죠? 성경에서 처음으로 의로워진 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목격한 적도 없고 그분이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신 것을 목격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겠냐고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분이 나의 구원자일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의로워질 수 있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만약에 거부한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옥에 간다고 해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얻게 된 결과에 대해서 절대로 불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아마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내가 뭔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뭔가 좀 교회나 하나님의 일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소유할 수 있고 줄 수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의 앞에서 그분의 구원의 길 앞에서 쓰레기같이 여기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의를 진정으로 알고 그분의 의의 중심, 의에 그분의 의를 중심에 뒀을 때 여러분의 모든 일들은 의로운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고 아무리 가질 수 있는 것이라도 의롭지 않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분이 제시한 의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